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새 우리 총동원 전도주를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세로 모이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힘을 써서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모든 남자는 소위 중앙성소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나가되 빈손은 나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베이도록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6월절과 77절과 함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고 아마 가장 유대인들이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14절과 1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14절 하반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되 이런 말씀이 있고 15절 하반절에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초막절 준수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추수감사주일의 준수 방법을 배우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이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 즉 박해를 피하여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소위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들을 소위 The Puritan이라고 하는데 1620년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 배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마우스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까스로 이제 육지에 정박하는데 상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102명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다 질병으로 이렇게 혹은 굶어서 죽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그 맨하탄에 소위 102층 되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 이름이 The Empire State Building이라고 하는 빌딩인데 그 빌딩을 102층으로 건축한 이유는 바로 이 102명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박해를 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그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가천에 가까스로 이제 상륙한 그 청교도들이 선하고 그 호의적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특별히 심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 오늘날 이 초막절은 이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했죠. 이 초막절이라고 불린 이유가 뭘까? 초막, 말 그대로 풀초자를 써서 뭐 나무라든지 집 혹은 뭐 풀로 텐트와 같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7일을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
텐트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The Feast of Tabernacles라고 말하는데 장막절이라고도 부른단 말. 이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로정을 걸으면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장막 생활했던 걸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에 지어놓고 이 광야 고난 생활을 몸소 체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도 보면 뭐 수문앞 광장이라든지 에브라임 광장 이런 데다가 장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웅장하게 지킨 그런 예가 있죠. 자, 우리 레위기 23장을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42절. 레위기 제23장 42절입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에 거하겠다는 일주일 동안. 그 이유는 이는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알도록 하게 해서 그걸 소위 체험하게 한 거지 말하자면. 오늘 목사님들이 산에 텐트를 가지고 텐트를 치고 안주간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다른 데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추운 날씨에도 그 텐트를 치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편안한 자리에서 기도한 것과 좀 다르죠. 아무래도 효과가 돼 있단 말. 아마 그 텐트 안에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목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세에 정말 성도들을 성숙한 신자로 양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란. 아무튼 이 가정에서 좀 떨어져 나서 침대 위에서보다는 좀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의 그 효과가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 초막절에 그래서 영적인 의미, 스피리추얼 미닝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거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막 속에 있으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네 인생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장막 생활과 같은 한시적인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 장막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육체의 장막이 안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 이양택 집사님 성탄절에 자기가 앞으로는 계속 찬송을 더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가 끝이었어요. 보니까 또 멀쩡한 윤명석 장로님 다 장막이 무너지잖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해가시면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질 줄 알고 아마 그 초막에 있으면서 우리네 인생이 정말 장막 생활과 같은 존재구나. 잠깐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그 노회장으로신 미국의 노회장 신분으로 한국 총회에 참여한 우리 조영일 목사님 부부와 함께 그 제주도 우리가 그 선교대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제주 시편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는 뭐 그 호텔인지 펜션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드셨는데 뭐 쓰러지기 직전에도 그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도 나누고. 근데 그때 쓰러져서 전당 가신 거예요. 같이 옆에서 식사하신 분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장막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뭐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불러가실 줄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 기도 제목도 잘 죽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잘 죽게 해달라고.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걸 웰비잉이라고 하는데 잘 죽는 것 하려는 건 웰다잉이야.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페르시아 유명한 황제가 어느 날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는 매일 아침 나에게 문안 인사할 때 이렇게 해다오.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폐하, 오늘도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매일매일 죽음이 준비된 그런 삶이라면 교만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나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좀 충실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말이죠.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가 다르고 되게 처음에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만 또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늘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건가?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초막에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많이 있겠죠. 그 조그마한 공간 아니요? 초막. 그 초막 안에서 갖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이 정말 장막 생활과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이런 걸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고 어디에서 지켰는가? 그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드린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모든 곡물과 과실의 추수를 끝내고 거둬들인 것을 창고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7월달 유대인들에게 7월달은 상당히 인상 깊은 절기들이 많아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7월 유대인들의 달력이지만 오늘날 태양력으로 환산한다면 10월 말경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아무튼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그 모든 곡식들을 저장한 후에 감사하면서 지키기 때문에 수장,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 초막을 짓는 재료는 구체적으로 뭘까?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느헤미야 8장 15절. 뒤로 쭉 넘어가시면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738페이지입니다. 738페이지 느헤미야 제8장 15절로 16절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절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모든 그러니까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그리고 백성들은 산에 가서 각종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뭐 얼기설기 지금도 그렇게 이 전통이 이스라엘사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밀하고 고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장막 생활의 인생인 줄을 깨닫고 진지하게 결단하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15절 상반절과 16절 중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 장소에서 지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준수를 율법에 엄격히 규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의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교육자들도 1년이면 뭐 2월에는 교육자 수양회, 그 다음에 5월에는 5월 사경회, 그 다음에는 8월에는 8월 사경회, 10월에는 또 10월 산기도 이런 게 있는데 옛날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4월 달에도 뭐 산기도가 한 번 더 있었고 6월 말에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모이는 달이 거의 없을 만큼 자주 모인 것 같아요. 서울 경인청은 또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가서 연합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뭐 피곤해도 참 피곤한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 결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는 참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전체가 하나가 되는 요새는 이제 뭐 많이 좀 그런 정신이 다 흐트러진 건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을까?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을 보실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무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는 한마디로 연중 절기 중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구체적으로 여기 이웃과 이웃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레인과 외로운 객과 나그네 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키라는
우리가 이 명절, 우리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이 또 축제지요. 또 우리가 7월 1일 날은 7월 첫 주는 보통 맥주 감사주일로도 지키고, 또 가을에는 이 추수감사주일, 또 마지막 12월 25일은 성탄절, 이런 그 절기는 아무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절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하는 건 아무튼 1년에 3번만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인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1년에 3번이라도 나오라고 제발. 아무튼 한 번이라도 뭐 자주 나오면 좋겠지만 그 믿음이 없으니 잘 못 나온다는 말. 이거 억지로라도 한 3번이라도 나와서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인생이 팔자가 핀단 말.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무튼 평소에도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너 1년에 3번은 꼭 나와야 된다고. 아무튼 뭐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절기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레위기 23장 34절에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34절. 그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엿새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35절에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36절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니. 그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정신이. 주일날은 지난 앞으로 다가올 엿새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육신적 유익을 위한 노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첫날인 주일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주일날 뭐 사지도 마시고 파지도 마시고 주일날 텔레비전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텔레비 안 보고 뭐 사고 팔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붓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 부수적인 항목들이 우리의 족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이 좀 산심이 되는데 문제는 요새 가장 큰 대적이 이 스마트폰 같아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다 교회에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젊은이들은 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배에도 참여하고 아마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아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것도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절제. 저도 지금 여기다 놓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몇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 선용하면 유익이 좀 될 수 있는데 이거 선용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뭐 갑자기 이상한 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요새는 뭐 금식도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미디어 금식. 그러니까
핸드폰 안 보는 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참 바쁜 세상에서 이게 마음이 다 홀라당 이런 매스미디어에 다 빼앗기고 산다면 그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이들은 사실 지금 뭐 안식일 날도 일하지 않지만은 이 절기 때가 뭐 7일간 지키는데 그때도 일하지 말라니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마 요새 같으면 그런 질문이 당장 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도 저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해 주셔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공중나는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이 먹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하게 해놨단,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살게 해놨어요.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가 어떻게 살려 주실까? 영원히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해놨단,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문제는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 공중나는 새도 다 살게 하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을 굶겨주기에 그럴 리는 전혀 없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신다니. 아무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노동하지 말라. 아무튼 이 주일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The Lord's Day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그 마음이 산심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15절 오늘 본문 신명기 제16장 15절로 16절 15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고요.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성껏 보통 절기보다도 이 초막절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복 주심을 따라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니. 뭘 즐거워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준 거, 우리로 말하면 애국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광야 40년간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신 것,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게 해준 것, 즉 광야 40년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해주신 것, 우리로 말하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해 놓고 절기를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이걸 감사한.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뭐 쌀농사가 대풍의 대풍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금 쌀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쌀 대신에 빵을 더 많이 먹는데, 그러니 쌀을 좀 많이 소비해야 농부들도 좀 얼굴같이 좀 필 텐데 말이죠.
너무 풍년을 줘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렸어, 감사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다수학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통일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수학이 나오면 정부에서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심사를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이 벼수학이 최고 높은 농가를 선택해가지고 정부에서 아주 풍성한 이 선물을 줘요. 저희 부친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요새는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쌀이 넘쳐난다. 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별로 감사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쌀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 다 봉지를 한 주 전에 나눠줘 가지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가져오면 이 강대상에다 이렇게 다 쌓게 했는데 요새 코로나 해가지고 그것도 별로 제대로 성취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봉투나 나눠줬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한영강 목사님도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셨을 거라. 예? 배추도 갖다, 배추 포기도 갖다 놓고 아무튼 감, 뭐 사과, 귤, 그 다음에 쌀 봉지. 유전도사님도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디 봉지가 다 있는데 아무튼 어떤 때는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추수감사절 그 심어주려고 쌀을 다 자녀들 숫자대로 사다가 포대를 아예 쌀 포대를 하나씩 사다가 갖다 놔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그 보이는 걸 통해서 큰 교육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뭐 추수감사절 설명해도 뭘 어떻게 하냐는 말. 도시에서 뭐 샐러리맨 하니까 농사도 안 짓는데 뭘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어린 생명들에게도 이 현물,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 레위기 23장 3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37절. 레위기 23장 37절로 38절 두 절을 찾아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됩니다. 레위기 23장 37절로 38절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예물을 드리라는 건데 주일연보 11조 그 다음에 성교 건축 구제연보 외에 감사연보 자원예물은 감사연보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연보 외에 이 절기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심호하면서 그 추수감사주일에 그 연보한 내역들을 이렇게 쭉 한 번씩 보거든요. 끝나면 특별히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에 힘을 쓴 성도들이 계셔요. 자기는 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베풀으신 은혜가 다 남다르겠지만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힘써서 하는 거예요. 평소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힘써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계수해보고 정성껏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연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뭐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항상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성껏. 이거 무슨 뭐
이 거지에게 동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신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는 것인데 고대 이 팔레스틴 풍습의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이 없이는 나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왕 앞에 우리가 이 빈손으로 나와서 얼굴 뵙지 말도록 오늘 본문에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죠.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뭐 초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이 신약 시대는 추수감사절로 바뀌었단 말. 미국에는 이렇게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거의 추석 정도 된다고 할까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렇게 땡스기빙 데이를 보내고 그들은 소위 땡스기빙 데이 할러데이래 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간을 추수감사절 휴가를 또 보내. 물론 이제 그 전주는 당연히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죠. 아무튼 그렇게 큰 명절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잔치이기도 하죠. 평소에 잘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 손들 다 권면해서 너 오늘 교회 나가면 엄마가 용돈 10만 원 줄게. 그럴 때 좀 한번 이 상품을 걸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가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지 10만 원이 너무 적으면 100만 원 줄게. 한번 가자 교회. 엄마 소원이다. 할머니 소원이다. 교회 한번 나가자. 같이 살면서도 한번 그런 얘기 못해요? 죽기 전에 한번 얘기하라고. 내 죽기 전에 소원인데 나 따라서 오늘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혹시 아니 갔다 오면 내가 너 용돈 많이 줄지. 아니면 미리 걸어. 10,000원을 그러면 너무 적겠죠. 요새 10,000원은 옛날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만 원 정도 요새는 하는 모양이에요. 보통은. 아무튼 뭐 그 인본주의라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의도는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거룩한 분위기에 참여하고 그런 기회는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뭐 믿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끌어모으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야. 어떻게든지 의미 깊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천국 잔치인데 우리 모두가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던데 오후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도 찬양 예배 드린 건 참 좋은 전통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일날 토요일부터 무대를 다 준비하겠다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의논했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